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은혜 한마디도 안 했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찾아가.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는 사람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왜 지우처럼 그러세요? 유나. 임마누엘은 누구 이름이 어떻게 쓰네? 다인이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와 인간과 누구와 우리와 시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면 근데 이름이에요. 이름.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 자, 벌써 2024년 마지막 주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조금 전에 봤던 영상처럼 우리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 많은 시기였음을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갖게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뭘 열심히 해도 소용없네 라는 생각이에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를 애쓰고 수고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우리가 노력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이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 성경을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연말까지 함께 읽읍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걱정되냐면 우리 교인 대부분이 초등학생들이고 어른인 저에게도 어른인 그 누구에게도 전도서 말씀은 읽기 쉽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과 전도서 말씀을 읽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드는 마음은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는 소망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보다 전도서 말씀은 그렇게 살아봤더니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그렇게 살아봐도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라는 그 말씀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교회는 이렇게 허무한 것을 얘기하는 곳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진리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냐 하면 우리 인생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살아가면서 결국 맞닥뜨리는 것은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고 있는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 말씀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고 결국 모든 것은 반복될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트렌드 있는 것을 많이 사 먹고 많이 입고 하지만 여러분들 지난번에 유행했던 것들 기억나는 것들 있어요? 탕후루 짧게 지나갔죠. 그 다음에 탕후루 다음에 마라탕은 조금 오래 남아있네요. 그래도 그 다음에 요아정, 두바이 초콜릿, 그 다음에 이제는 스웨덴 젤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둬도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유행은 대체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유행들은 어쩌면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의 욕구 심리의 반복일 뿐이라는 거예요. 뉴 패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올드 패션의 반복입니다. 해는 뜨고 다시 지고요. 바람과 강물도 끊임없이 흐르지만 결국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도 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내가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늘 불만족한 것들 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만족시키려 하지만 우리의 눈과 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 일전에도 복음을 제시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과 하나님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어 놓았고 그것이 우리가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부재, 영원한 행복함의 부재, 만족함의 부재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허무함은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부모님 이전에 살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똑같은 문제들이었다는 거예요. 시대와 환경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인간이 갖고 있었던 본질적인 갈등이나 외로움이나 어려움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전도서 말씀을 전달한 그 기자의 말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이 허무함의 반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 다니면 계속 허무한데 우리가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 허무할 것이면 지금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즐기다가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비록 우리의 인생은 허무함의 반복이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도 기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무엇을 많이 한다고 해도 허무하다는 이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오신 분 단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도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이 허무함이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만족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 희망이 되시는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허무의 그 공백을 밥을 먹어도 만족스럽지 않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또 좋은 것을 입어도 좋은 재미난 것을 해도 결국은 집에 돌아와서 깊은 밤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허무가 찾아왔을 때 메꿀 수 없는 그 많은 공백들을 유일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 기자는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무함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허무한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기에 길을 내주셨어요. 길을 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걸 제가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나만 길이다. 나만 진리고 나만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너네는 너무 독선적이야. 왜 너네만 길이라고 얘기하니? 너네만 진리라고 얘기하니?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허무한 것 투성입니다. 메꿔지지 않는 그런 깊은 웅덩이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지만 그 간격을 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유일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그러니 내가 만들어 놓은 길로 너네 걸어가지 않겠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는 없겠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내가 너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테니 그 생명을 너희가 누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겠니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뭐 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제 곧 새해가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카운트다운을 하죠.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소원을 빌게 될 거예요. 2025년 한 해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과는 다른 어떤 그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새로운 소망도 그 어떤 새로운 기대도 원래 있었던 것이고 그 있었던 모든 소망들은 늘 허무한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피조물은 뭐냐면요. 만들어진 것이에요. 만들어진 것. 하나님이 창조자라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전에는 헌 거였어요. 소망이 없는 거였어요. 이렇게 검은색, 그레이,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을 그런 시대가 지난 것 같은 그런 헌 피조물이었다고요. 그런데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 없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은요, 소망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2025년 소망 없이 지내고 싶으십니까? 소망 있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2025년은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매우 기대가 가득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또 2024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기대 없는 한 해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이 우리 가운데 소망 없는 것 같은 한 해였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그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2025년은 다를 겁니다. 누구와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2025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인생을 바라보며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 존재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허무함,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허무함, 별 볼 일 없음, 그냥 기대되지 않았던 한 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2025년은 나에게 별 볼 일 없는 한 해가 될 거야 라고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2025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진정한 길이 되시고 그리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이전에 있던 우리를, 별 볼 일 없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2025년을 기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즐거울 수 있다. 내가 만족할 수 있다. 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게 되시는, 그렇게 2025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